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치신 건 꺾으시고 죽이시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고 세우시고 또 높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의 그 눈에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잖아요. 그동안 사울은 눈에 비닐 같은 것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없고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섬김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렸고 또 섬김을 해도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출발은 내 눈에서 이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 눈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비닐이 딱 벗겨져야, 그래야 내가 그동안 오해했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주도에서 준비했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어떤 하나님 만났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사도행전 15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거기 볼펜 있는 사람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은 후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사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고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샤를르 푸코라는 그런 수도사가 있는데 원래 군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하라 사막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샤를르 푸코라는 그 군인이 그 사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샤를르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믿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믿는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못했겠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못했겠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절대 범하지 못했겠지요. 문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도 모르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되고 또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의 우선순위와 시간의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답,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만. 길게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건 아주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길게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얼마 동안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길게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목숨처럼 여기는 목회 원칙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어요. 선예배, 후사역.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역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가 목숨처럼 여기고 이것만큼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킨다. 이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길게 롱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프랑스에 로저 형제가 운영하는 떼제 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여긴 가볼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정말 좋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떼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고 해서 자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왜 가? 정원아, 하지마. 거기 왜 가?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 저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거기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나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YM이라는 선교단체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고 오랫동안 사역도 했어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YM에 또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기 위해서 CCC에 또 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훈련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걸 영성이라고 말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를 얼만큼 아십니까?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나는 과거도 내 과거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현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현재에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나와 함께 계실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경험했던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내 사업장에도, 내가 죄질 때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악한 일을 할 때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길 바라며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터민스터 채플이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캠벨 몰간 목사님인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은퇴하기 직전에 가장 좋아했던 게 있어요. 딸과 그 공원을 산책하는 거였어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목사님은 늘 딸과 공원을 산책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 한 달만 아버지랑 같이 공원을 산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섭섭했어요.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 달 뒤가 됐어요. 성탄절이 됐어요. 딸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줬어요. 장갑과 목도리였어요. 아버지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 딸이 장갑을 만들기 위해서,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산책을 못했구나.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딸아, 선물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 네가 나와 함께 산책하는 걸 훨씬 기뻐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로마서 16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로마서 1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찾은 분은 보고 읽고 못 찾은 분은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멘. 여러분 언더라인 치세 영원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더 크게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에 준 다음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 2285m래요. 차로 1500m 정도 갈 수 있고 나머지 700m는 걸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 걸어가는 데가 산악 전문가도 가기 힘든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위험하대요.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대요. 그런데 그 시내산 정상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올라온대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 와서 그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린대요. 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았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걸 기억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거기 가면 바로 그 작은 예배당 옆에 한국 라면 파는 아랍 사람들이 있대요. 기념품 파는 아랍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그 높은데 그 위험한데 그것 좀 못 좀 팔아보겠다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세가 말씀 받은 걸 기억하며 울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돈 몇 푼 벌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이 만난 영원하신 하나님, 모세가 만난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영원하신 하나님 믿고 영생복락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단의 대표적인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죽을 거예요. 안 죽는 게 기적이에요. 안 죽으면 저도 그 사람 믿을게요. 그 사람 꼭 죽을 거예요. 완벽하게 죽을 거예요. 그 사람 안 죽으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벌써 늙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을 거고 이단은 반드시 박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박살나고 반드시 깨질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 동안 사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가 진짜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부자를 존경하지 않고 부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무시당이 마땅한 부자도 있지만 모든 부자가 우리에게 무시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존경받아 마땅한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잘못 벌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었다. 맞아요. 그 사람들 돈 한창 벌 때는 이상한 방법으로 막 복과점 해가지고 돈 벌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욕먹기에 합당한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후반전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후반전은 그들이 번 돈 가지고 선한 일 했고 그들이 번 돈 가지고 학교를 세웠고 고아원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인생의 전반전에 그렇게 치열하게 돈을 벌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그렇게 멋지게 돈을 쓸 수 있었을까? 그들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그런 가치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 돈을 배설물처럼 돈을
낙엽처럼 불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는데, 그때 사울이 만난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 그 배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강의 내용을 제가 인터넷으로 좀 들어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로 내가 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강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 말에 동의하고 동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이 내가 신이면 내가 내 맘대로 돼야 되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니 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또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철야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다음 주에 저희 교회가 교육관 잔금을 이제 치러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렸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금식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철야했어요. 이번에 중국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지난번에 올 때, 지금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난번에 올 때 걸어오지 못했대요. 류마티스가 너무 심해서 걸어오질 못하고 거의 엎혀오고 기어왔대요. 근데 이번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물론 약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걷진 않아요. 근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집도 청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그 류마티스가 너무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막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강의하는 저도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그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12시간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며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시며 막힌 길을 여시며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질병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9만 3천만 마일이에요. 그리고 태양의 온도가 화씨 2200도래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 9만 3천 마일 있잖아요. 9300마일. 이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타 죽고요.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태양과 지구의 간격을 이 9300만 마일로 그대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더웠는데 음력 날씨가 딱 되면 가을이 돼요. 제가 오늘 양복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야, 이제 양복 입을 만하다. 지난주까지는 죽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복 입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강화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바닷물이요, 딱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만약에 바닷물이 어느 날 더 많이 들어와 버리면 바닷가 마을 다 작살나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이 딱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들어올 때 속도도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만약에 들어올 때 물의 속도가 어느 날 빠르고 어느 날 느리면 조개 잡는 사람 다 죽거든요. 그런데 물이 들어올 때도 일정한 속도로 들어오고 빠질 때도 일정한 속도로 빠지며 물의 경계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딱 들어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정말 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정말 전능하세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기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과 기적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저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적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있어요. 진짜 기적이 있어요. 진짜 기적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옆에는 산이에요. 이쪽에는 사막이에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적이 일어나기에, 홍해가 갈라지기에 가정 안상맞춤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난 15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시고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이만큼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잘 모르시죠? 그걸 보고 아주 그 수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장수 마음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엿장수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고상한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거나 특별하지 않잖아요.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제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탁월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말고 저 같은 사람을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사울은 당시 최고의 명문학부인 가말리엘 출신인데 세상에 어부 출신인 베드로한테 가서 배우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조선에 가라. 조선에 갈 선교사가 없다. 결단하고 1885년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입항해.
신기하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줄 아세요? 5년 뒤에 뭐 할까, 10년 뒤에 뭐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가끔 찬양하는 그 시각장애를 가진 자매가 있어요. 킴 웍스라는. 그 자매가 간증하는 게 전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셨었는데 그 킴 웍스라는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길을 가면 주변에 사람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자매님, 앞에 돌이 있어요. 앞에 나무가 있어요. 앞에 난간이 있어요. 앞에 물이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나만 알면, 그래서 조심히 가다 보면 집에 가고 목적지까지 간대요.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10km 앞에 뭐가 있는지, 6개월 뒤에 뭐가 있는지, 1년 뒤에 뭐가 있는지, 10년 뒤에 뭐가 있는지, 5년 뒤에 뭐가 있는지, 그걸 자꾸만 알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만났는데, 따라합시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실리아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거기 보니까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설교하잖아요. 25절에 어떤 설교하죠?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절제,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끊는 거예요. 나쁜 짓을 5번 하다가 이번에 내가 3번으로 줄일게. 나쁜 짓을 5번 하다가 이번에 내가 2번으로 줄일게. 이건 여러분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요, 사정없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봐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아직 못 끊은 거 있죠? 시작. 빨리 보세요. 빨리 좀 보세요. 거기 다 봐요. 그리고 곽 집사님은 뒤에 김종기 집사님 보면서 한마디 해요. 아직 못 끊은 거 있죠? 또 한마디 합시다. 사정없이 끊읍시다. 시작. 화끈하게 끊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 절제라는 건 줄이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게 아니라 확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게 있으면 화끈하게 끊어버리고, 또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있으면 화끈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절제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벨릭스의 아내에게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절제와 세상 거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3가지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 설 날이 있어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전부 서게 돼요. 심판을 생각하면 절제할 수 있고, 심판을 생각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서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심판받을 거예요. 행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받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호주의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데 술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거 많이 있어서 그런갑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해외 토픽에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는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술집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던 목사님은 어디 갔냐고. 술집 사장님이 제가 그 교회 목사라고. 목사님이 어떻게 술집을 할 수 있냐고. 교회 경영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외 토픽에 날만하더라고요. 뭐 이런 그지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근데 봐봐요. 이런 목사랑 저 같은 목사랑 천국 가면 똑같이 취급받으면 그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저 같은 사람이랑 하루 12시간씩 강의하고 온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받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건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하늘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요 절대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요 앞으로요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봐봐요. 우리 여자분들 있죠? 옛날에 제가 우리 정명수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게 목사님 김장 몇 번 하니까 이 나이 먹었네. 그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인생 정말 잠깐이라니까는요. 인생 정말 잠깐이에요. 저는요 얼마 전인가 왜 로마 교황 있잖아요. 교황이 이렇게 차 이렇게 뚜껑 열린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막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그리고 신문 기사를 봤는데 로마 교황이 왜 이게 모자에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쓰고 있는 거 거기 그 달린 보석이요 64억 원어치래요. 그리고 그분이 탄 차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요 그 차 앞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종들의 종. 아니 64억 원어치 이렇게 바르고서 그 종 어떻게 해요 그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꾸 사기치면 안 돼요. 제가 1992년도에 필리핀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피나투보 화산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갈 때는 승객으로 갔던 사람이 필리핀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갈 때는 승객으로 가는데 죽어서 돌아올 때는요 화물칸에 실려서 돌아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숨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게 승객이죠. 여러분 딱 생명 끝나면 전부 화물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몸무게 많이 나가면 더 비싸다는 거. 그때를 위해서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 피나투보 화산 터졌을 때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다 담는 줄 아세요? 김장하는 검정 비닐봉투 있죠? 거기다 사람을 다 담아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사람이 엄청난 것 같죠? 사람이 어마무시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요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우리 죽으면은요 전부 대통령이 죽어도 그 노숙자가 죽어도요 전부 갖다가 땅에다 묻고요 그 다음에요 일당 5만 원짜리 인부가 밟아요. 저도 죽으면 밟을 거고 여러분도 죽으면 다 밟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뭐 그렇게 인생이 대단하고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 심판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건강 준 거 가지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돈 준 거 가지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지고 뭐 했니? 이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우리 이름 잘 몰라요. 제가 중국 사람들 말씀 전했잖아요. 제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고 연락처 달래요. 아무도 안 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저는 잊어버려도 제가 전한 말씀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참 많이 알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을 아십니까? 말틴 루터를 영적으로 깨운 사람,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만든 사람, 구두방에서 구두나 고치고 있던 드와이트 무디를 전도한 사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후원했던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했던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는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책임과 직무를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가 있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 지금의 수원은혜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 사람들이 기억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전 제가 그런 사람 되길 꿈꾸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길 꿈꿔서 수원은혜교회에 사람 냄새는 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